오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은 얘기죠. 그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붉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에서가 와서 어기져 가지고 그걸 좀 달라 이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있겠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가 보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라. 그 말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집 가정에 모든 것을 이렇게 위임받는 거예요. 재산은 물론이지만 그 제사장권을 전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소홀히 여겼다. 예, 그래 보통 교회에서는 다 이 말을 하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해석들은 물론 여러 가지 그것도 말이 되는 말인데요, 나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그나들을 축복하려고 했죠, 당연히. 근데 그 리브가의 소원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 자기 생각하고 전혀 반대가 됐죠. 예,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사람의 계획과 방식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우선한다, 이걸 발견했어요. 예,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 그런 말 있죠. 그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뭐 우리대로 계획을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루시는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때 상식으로는. 그리고 또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사람이 우선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으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재룡 씨잖아요. 예, 또 이건희시고, 그러니까 이병철 씨의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이제 이건희한테 그 총수권을 위임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아들들을 본 결과 이건희가 제일 이제 맞기 합당하다, 이래서 이건희한테 줬던 것이고, 이건희는 또 이재룡을 잘 키워가지고 후계자를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중에서 그 둘째인 아브라함을 불렀죠. 예, 그 이후에 이전에 하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란을 제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또 이삭은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축복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은 둘째만 원하시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장자가 안 되고 다음 아들들이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죠.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네, 어떤 당시의 제도에 따른 것도 아니고 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유임을 한 것이니까. 네, 그리스도도 그러하죠. 예를 들면 건축을 하자면 고든 나무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굽은 나무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는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생리적인 방법 그대로, 생리적인 모습 그대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나무도 그냥 산에 있는 거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갖다가 다듬어서 제목을 만드는 거니까. 예, 그런 원칙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에는 호마노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보석을 그렇게 말한 건데 물이 흐르는 곳에 보석들이 연마되고 변화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석은 들으니까 고열에 그 탄소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게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자연석 같은 그런 돌이 아니죠. 예, 야곱을 축복하심에 있어서 그 이삭을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런 의문이 또 있는 거죠. 젊고 총기 있을 때 사용했다면 결코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본관하지 못했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본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때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근데 이삭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은 그러면 실패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해서 실수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복만 받았지 그 연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항상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꼭 잘한다 뭐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전형적인 아들의 그런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일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버지는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냥 쓸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냥 모르면 믿어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잘못될 수 있다. 믿음도.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이제 그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로 이삭을 받은 거예요. 믿음과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달라요. 믿음은 은혜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이지 믿음이 먼저 있는 가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깃발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캐톨릭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심지어는 잉여 공덕설까지 있어요. 내가 100점만 맞으면 되는데 150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자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50점을 갖다가 없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던 건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지,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지각이 변동돼 가지고 소위 종교 개혁이라는 그 대폭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모르는 일이지만 유럽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었거든요. 중세가 이제 뒤집혀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된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란 것이 그냥 믿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전제에 갖고 있어요. 구속 안에서의 믿음이어야지 그냥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해도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그 믿음이 아주 대단히 혼란돼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뭐지 된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속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이 믿는 거와 저 사람이 믿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됨에 따라서 믿음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것이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 그 사람의. 그 사람대로죠. 짐승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요. 그 짐승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신뢰랄지 이런 것이 그 짐승마다 다르거든요. 그래, 개가 왜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처음부터 좋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어떤 은혜를 베푸니까 그걸 보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무서운지 모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람이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고양이가 주인을 믿는 믿음하고 개가 믿는 믿음이 다르거든요. 같을 것 같지만 다릅니다. 좋아하기는 둘 다 서로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개는 주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따라가요. 결사적으로 따라가는데 고양이는 안 따라가. 자기는 집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믿음도 또 다르잖아요. 사람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지만 사람 빼놓은 믿음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이 신념이 돼가지고 신념과 믿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근데 그 좋다는 것이 신념일 수 있다 이겁니다. 신념. 어떤 사람은 신념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주 없죠. 그러니까 신념 없는 사람들이요. 나도 그 믿음 없는 사람에 속한 사람인데 남이 믿는 걸 내가 잘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믿어 그냥. 그 참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은 항상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부 다 그 과정을 거쳐놨잖아요. 전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믿음으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도 안 되고 간섭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돼서 다 포기한 상태인데 근데 그때 다시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사라 역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순전히 은혜로 받은 아들이죠.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믿음으로 받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의 어떤 것과는 관계가 없다. 아주 가장 중요한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크게 역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가리켜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맹세에 따른 거지, 사람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된다는 말이 또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은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오늘날도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니까 영원히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으시고 실패가 없게 하려고 다루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큰 목적이 있어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루셨는데 이삭은 다루지 않았어요. 전혀 다루신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다죠. 다루지 않아서 실수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다루는 거예요. 다룰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진 후에야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눈이 있을 때 축복했으면 실수가 되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한 것이니까 실수가 아니죠. 모르고 한 것이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삭은 다룰 필요가 없고 또 실패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았으면 당연히 다루어져야 돼요. 생내적인 인간은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은 생내적으로 온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루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온 사람인데 그거 다루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도 제물이 된 후에 부활로 다시 얻은 아들이잖아요. 받을 때도 완전한 은혜를 받았고 다음에 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다시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겠어요? 연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우리의 주님 예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참 아들의 형상. 아들은 이렇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인 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후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라엘의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된 사람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오셨단 말은 이 말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에게 나겠어요? 근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적격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욕심 많고 그 인간성 안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적격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얻은 모든 것 많이 얻었잖아요. 꾀를 부리고 지혜를 쓰고 해서 많이 얻었는데 이런 걸 결국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돼요. 아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만큼 다 얻고 할 만큼 다 했어. 저번 일이 한 번도 없어.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외삼촌 라반하고 결혼가지고요. 한 번도 저번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아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죠. 완벽하게 밭쪽 한 그릇으로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때 역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알고, 예? 그 별미를 가져왔던 아들이잖아요. 예. 손을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어떤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에서는 손에가 털이 났대요.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장을 해갖고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말이지 빈틈없는 사람인 거예요. 응? 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빈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 빈손 된 거하고 다르지. 안 그렇겠어요? 게으르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면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완전 빈손이 됐어요. 예. 모든 것을 다 그 획득한, 예, 가인이나 네피림, 예,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가인이란 말은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획득한다. 네피림,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여 용사여 유명한 자였더라.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 무엇인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자, 이 사람을 이제 축복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누가 이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예. 바로를 축복하러 가는데 누가 축복을 하겠어요? 축복이란 건 원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예. 근데 반대로 모든 걸 가질 수 있지만은 빈손이 돼버린 이 사람이 바로를 축복했던 거예요. 야, 이게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응?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이 있는 사람. 응?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예, 역설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달라서 이래요. 세계가. 예, 그 바다에 가면 바다라는 세계가 있고 산에 가면 산이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갈 때 필요한 장비들은 산에 갈 때는 필요가 없어. 예, 등산할 때 필요한 장비들은 바다에 갈 때는 또 필요가 없어. 예,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한 곳에는 가인과 네피림이 필요한 그런 때고요. 그런 곳이고, 한 곳에는 야곱처럼 다 잃어버리고 빈손된 사람이 필요한 그런 곳이에요. 예.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계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그 헛일이에요. 그 세상, 가인과 네피림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왜 이러냐 저러냐 말이지. 네가 잘하냐 내가 잘했냐 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이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고요. 산에서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바다에 가고 어디다 쓰겠어요? 바다에서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산에 가서 어디다 쓰겠어요? 예, 서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을 찾는다. 진실하잖아. 진실이 아닌 세상에서 진실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바다에 갈 때는 바다인 줄 알아야 되고 산에 갈 때는 산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다인지 산인지 구별 못하고 덤벙거리다가는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 불거져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 보여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봐보세요. 봐보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 모든 것을 얻었지만 다 잃어버린 사람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상에서는 거의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만나가지고 두 번이나 축복했단 말이야. 예. 더 훨씬 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십자가에 버림받았으나 높은 이름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 이름을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는.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예, 야곱은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말로 그래. 내가 내 나이 130에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예, 십자가만큼 그 예수를 낮춰버린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도록 낮춰버렸잖아요. 예, 그분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막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할 그 자리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끝이잖아요, 끝. 예,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거품이 생긴 거죠. 버블이 일어나나, 버블. 그래서 모두 세상을 보면 막 버블을 가지고 서로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서 입장 달라지면 또 말이 달라져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놈 자식 언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이래 해봐야 그 소용없는 일인 거야. 아무리 해봤자. 요즘에 막 그런 게 많이 드러나대요. 그 옛날 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정반대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을 살려면. 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걸 취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마주 대와서 싸워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건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른단 말이지. 그게. 예, 참 세상을 알고 그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는 이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총화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직결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사람의 대표자고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을 알아야 이 이삭을 알지. 예수를 모르면 이삭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예. 이삭은 왜 그렇게 복을 받아? 그 금수저인가?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아니고, 예,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땅에 물이 고이는 거지. 물이 고일 수 없는 땅에는 물이 안 고이는 건 아무리 와도 제주도 가면 그 화산이기 때문에 전부 현무암이잖아요. 예, 그 구멍이 뻥뻥 뚫어진 그런 돌이거든요. 비가 오면 다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없어. 그 물이 어디로 나 바닷가로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주에는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요. 중산간이라고 그래. 중산간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산간에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사는 거예요. 왜냐면 물 때문에. 그 산간에서 바다까지 물길로 내려와야 됐어 옛날에. 물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만 거기 살았죠. 자, 그러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보다 더 높고 더 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세상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에서 이런 사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는 잠깐이었잖아요. 예, 잠깐이었어. 근데 야곱, 자 뒤로는 이스라엘이 됐죠. 별명 이스라엘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예, 한 사람은 굉장히 같은데 잠깐이고 한 사람은 아주 낮을 때까지 낮아져 버린 사람인데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을 포함하고 예, 만민을 포함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 우리가 불교를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자, 석가모니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정말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결국 도에 전념해가지고 그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이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네, 아무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좀 막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도 포함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를 찾아가면 그 안에 내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완전히 망했어. 더 이상 망할 수 없도록 망했어. 근데 그 안에 내가 있다,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내 집이 있고, 내 거처가 있고, 내 영생이 있고, 다 그런 게 그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예수를 아는 길입니다. 예, 예수를 안다는 건 이걸 알아야 이제 예수를 아는 거지. 그 다른 거 아무리 알아봤자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 예수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만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죠. 가치관이 바꿔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치관이 어떻게 바꿔지겠어요? 예수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가치관이 바꿔지지. 예? 그렇잖아요. 이저 시대에는 공부를 해서 선비가 돼가지고 벼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해방 후에만 하더라도 아이들 보고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 된다. 아이들 다 그랬어요. 근데 경제가 이제 풍성해지고 좋아진 때가 돌아오니까요. 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예? 나는 뭐 회사 사장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건 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고 가치관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가치관이 변하지. 예? 자기 가치관을 제일 좋은 걸로 가지려고 노력한다 해서 그 가치관이 좋아지겠어요. 예, 내 인생이 바꿔지려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됩니다. 근데 가치관만 바꾸려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꿔지면 가치관이 저절로 바꿔지게 마련입니다. 생명의 원칙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삭은 온전한 씨였고 야곱은 풍성한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를 만드냐?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씨를 삼은 거예요. 씨를. 예,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라는 그 새로운 씨가 필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씨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따지자면. 니고데모는 당시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 의논하러 왔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대본에 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겠어요? 예. 그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걸 보고 보화로 여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예. 보화인 줄 알면 다 가져가 버리죠. 처음에 아프리카를 탐방했던 사람들은요. 가보니까 뭐 길바닥에 보석이 굴러다니더래요. 근데 아이들 그걸 보석인지 몰라. 값이 싼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구 그냥 긁어왔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 서구 유럽이 그 부유한 곳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버린 걸 갖다가 그 내가 살던 그 노하도 거기에 그 옥산이라는 게 있어. 옥산. 옥이 있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그냥 목포에서 조금 나가면 옥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재료가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옥산이라는 데가. 근데 우리 면에도 그 있었어요. 산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땐 그걸 그런 산인 줄 몰랐어.
예, 돌 조각이 나오는데 그것이 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갈아가지고 벼루도 만들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 돌을 가지고. 근데 이제 몇십 년 만에 가보니까요. 그 산이 완전히 깎여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어. 왜냐면 그 산 전체가 옥이었던가 봐요. 예. 그래 그걸 개발해가지고 돼버렸죠. 단양에 가면은 그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그 산이 전부 석회석이에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산을요. 지금은 그 평지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그 석회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시멘트를 전부 수입해 왔거든요. 그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단양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면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막 시멘트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단양 시멘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산 전체 덩어리가 다 시멘트라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옥도 산 덩어리 전체가 옥이었는가 봐. 그래갖고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돼버렸더라고. 예, 산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알지. 모르는 사람 뭐 있어도 모르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산 그때 그 얼마나 가겠어요. 사놨으면 말이야. 뭐 금덩어리나 마찬가지지 뭐. 돌 자체가 다 옥이니까 그것이 사기의 원료라고요. 사기 그릇, 도자기의 원료. 자, 그러니까 참 묘한 일이죠. 예. 어떤 세계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세계에서 낮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세계에 강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면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도 알게 되고, 예.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도 알게 되거든요. 그 가치가 달라지면은요, 뭐 특별히 다른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안 그렇겠어요? 자기 밭에 보호가 있는 줄 알고 팔아먹겠어요? 안 팔아먹죠. 예. 모르니까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뭐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찾을 것이 굉장히 많고요.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찾아도 배고픈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바로는 잠깐이었지만 야곱은 영원했다. 야곱은 영원했어. 우리가 이걸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온전한 씨였죠. 온전한 씨였어. 야곱은 풍성한 열매였어.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라고 축복한 거예요. 씨는 온전해야 돼. 아, 씨는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온전해야 돼. 순수해야 되고 순도 100%라 되는 거예요. 씨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야 돼. 그 이삭이에요. 씨니까. 내가 누구에게 씨가 되려면 내가 순도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씨가 되려면. 근데 풍성해지려면 이제 야곱이 필요해. 풍성해지려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씨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과정을 겪으잖아요. 예,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씨입니다. 가장 중요한 씨. 그래서 일본은 그 농사 짓는 게 우리보다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육종학이 발달돼 있어. 씨를 만들어내는 거, 씨. 예, 좋은 씨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한국에다 팔아먹어요, 다. 그러면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생긴 거예요. 내가 충주에 있을 때인데 어떤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데요. 저한테 가만히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뭘 하냐면 그 잠종장을 해요. 저 누에 고치 기르는데. 근데 그걸 옛날에는 집집마다 농가에서 자가 생산해서 그 명주씨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명주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실이. 집집마다 씨가 좀 달라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5.16때 후에 이제 그걸 각 도마다 잠정장 하나씩을 허가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제 그 뽕을 재배해야 그 시를 정부에서 수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충청북도에 하나가 있는데 거의 충주에 있었어.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장사가 없습니다. 그 뽕을 키워가지고 그 누에를 키워가지고 시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 뭐 3번 잠을 재워야 되고 뽕잎을 막 계속 갖다 먹여야 되고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잠정장에서는요 딱 3개월밖에 일 안 한대요. 평소에 아무 일도 안 해. 그때만 사람 사서 일을 잠깐 하는데 그 밭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씨를 만들어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에 씨를 만들어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에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사가는 거기 때문에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300평 정도 가지면 하는데요. 가서 이제 그 정도 수입을 올리려면요. 3,000평을 가져도 모자라요. 농사를 짓는 게. 예.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열매는 수고를 많이 해야 얻는 것이고요. 씨는 하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은 씨요, 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삭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새로운 씨로, 새로운 인류의 씨로 봤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잉태했다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남자가 안 섞였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열매니까 과정을 거쳤죠. 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됐냐?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됐어. 이스라엘이라는 건 12지파를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과정도요,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봤던 대로 굉장히 복잡해요. 여자가 4명이어야 돼, 4명. 4명한테서 막 아들 낳기 시작해가지고 12명을 낳았는데요. 경쟁하다시피 막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을 결국 채우게 됐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안 했으면 마지막에 그 요셉과 베냐민이 안 나왔으면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4명 여자 가운데 1명 뿐이야. 그 1명한테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이놈의 마누라는 아들 못 낳아. 그러고 그 배기 싫은 여자들한테만 전부 계속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을 낳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고 나서야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왔어.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 12명이 된 거예요, 그게. 그 12명이란 것은 계시록에 가보면요. 3, 4, 12 하나님과 사람을 곱한 숫자인데 무한히 확대되는 숫자예요. 12라는 숫자가. 그래 그걸 채운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냥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2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예. 얼마나 그 아들을 편애했으면 다른 아들들이 죽여버리려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애를 했으면.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그 인간성 중에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좋아한 거 이외에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수없이 겪었어. 예. 그런데 수없이 거쳐가지고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과정을 많이 겪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 세계 역사상 저런 민족이 없잖아요. 예. 2000년 동안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이건 세계 역사상 어디도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연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자,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은 교회는 역사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적이 많고 이러니까 그 적을 뚫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사는데 세상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 자꾸 무슨 방법을 써서 시대적인 요청이니 뭐 이런 뭐 해가지고요 과학적인 요청이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가 중요해 살아남지 시가 온전치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예. 지금 벌써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시가 온전치 못하니까 이 문명을 견뎌낼 수가 없어. 응? 과학이 돌아오면 과학한테부터 못 견디지. 철학이 들어오면 철학한테 못 견디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가 온전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시가 온전한 것만. 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온전했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건 눈물어 갖고 말이지. 예? 저 엉터리를 축복했는데 저게 어떻게 되나 했는데 온전하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만일에 자기가 젊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축복 안 했거든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했어. 근데 그 보이지 않아서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됐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야, 근데 예수님이 나온 말이 뭐예요? 꼼짝 말고 너 거기 있어. 내가 3일이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밖에 못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시가 온전치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게 단련된 시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예, 회개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지도록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거듭나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는 그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온전했습니다. 한 점의 오차가 없이 온전한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하려고 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고 이삭이라는 시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온전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거. 이게 뭐 우리 교회의 목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목표예요. 예. 뭐 내가 뭐 세상을 흔들겠어요? 뒤집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시가 온전해야죠. 예, 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지금 뒤엎자고 말, 바꾸자고 말. 전혀 만나보지 못한 나라를 만날 것이라 했더니 지금 나는 날마다 시끄럽기만 해. 그냥 생전 처음 경험한 지금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 우리가 모두. 생전에 8.15 해방 이후에 지금 같은 때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지. 예,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시가 안 바꿔진다, 이사는 절대로 안 돼요. 사회가 바꿔지는 건 사람이 바꿔줘야 되지. 사회 자체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사회 자체를 바꾼다고 사회가 바꿔지게 해서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키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한 사람이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셉이 키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키를 잡고 있다고요. 예,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한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남을 건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남을 것은 예, 이 이삭으로부터 난 것만 남게 되고 이삭으로부터 나지 않은 건
앞으로 다 없어지게 돼요. 예, 그게 무슨 종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다 없어지게 돼요. 이 생명으로 난 것만 영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것이 돌아서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있어야 세상이 축복이 되지. 이거 없이는 세상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원천이 있어야 강이 맑아지지. 원천이 없는데 강이 맑아질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야,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갖고 말이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소가 사람을 위하자 하고 회의한다고 되겠어요? 그래? 예? 대몽한다고 되겠어요? 예. 사람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어요. 변화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결국 변화의 핵심이 된단 말입니다. 예. 순수한 사람이, 참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사회를 만드는 거지. 예. 막 정의를 부르진다고 참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요. 예. 옛날 우리 정부도 그런 데 있었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예.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였어요. 파출소마다 가면 다 써붙여놔서 정의사회 구현. 아주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평등 하잖아요. 막상 가면 평등이 없어요. 예. 아파트 한 채에 45억이란데요. 예. 아파트 한 채가 45억 있다. 어떻게 평등이 가능하겠어요, 그걸 싹쓸이 헐어가지고 똑같이 살게끔 하게 되겠어요, 그게. 예. 그냥 우리가 지금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거지. 세상에다 우리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더 크게 안 싸우면 다행이고, 예. 폭탄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기대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되겠어요. 예. 사람이 바꿔줘야 뭐가 되는 거지. 사람은 안 바꿔주는데 교회 매뉴얼이 어디가 있어. 교회 매뉴얼이 없어. 사람대로 되는 거니까. 사람대로 되는 거. 예.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예, 우리 같은 인생이 꼭 필요하고, 예, 우리 같은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같은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어. 바꿔질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같은 교회가 있어야 교회도 살아나고, 예, 사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예.